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은은하게 퍼지는 좋은 냄새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본 기억 있지 않으세요? 특히 요즘처럼 꿉꿉하고 습도가 높은 날씨는 불쾌한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청결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고 왠지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깔끔하고 좋은 인상이 남습니다. 심지어 성격이나 외모까지도 좋아 보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좋아할 때 상대방의 모든 면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외모적으로 눈이 예뻐서, 손이 고와서, 팔에 힘줄이 보여서, 덩치가 좋아서, 작고 귀여워서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맥락과 모습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특정한 일부분에만 과도하게 시선이 쏠려 그것만 기억하고 집착하는 심리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무기집중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심리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무한하신 하나님은 내 좁은 이성과 입맛대로 조각내어 내가 좋아하는 일부분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신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만의 시선으로 조각내지 않고 어떻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두 가지 영적 법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두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우리가 흔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절에 있는 불상이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떤 시각적 형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 조각상이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정말 과하게 십자가를 표현하여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성령님이 내려올 듯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만든 사람들의 동기는 참 선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더 잘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신앙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적 형상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만든 그림과 조각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인성은 담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그분의 위엄하신 신성과 주권은 결코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음성으로만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적 형상에 갇히실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 중 단 한 가지만 극대화하여 전체 신성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영적 무기집중 효과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에 전시된 명화를 보면서 그림 전체의 조화로운 구도와 화가의 깊은 기획은 전혀 보지 않은 채 구석에 칠해진 빨간색 물감 한 방울이 마음에 든다며 돋보기를 대고 하루 종일 그 부분만 들여다보는 관객이 있으면 어떨까요? 참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명화를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위로와 사랑이라는 작은 물감 한 방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뼈대는 인간의 얄팍한 시각적 감동이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조잡한 손끝과 예술이라는 핑계로 제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자극에 매달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불경건입니다. 오늘 당장 내 주변을 점검해 봅시다. 내 자동차 백밀러에 걸어둔 십자가 고리나 내 책상 위에 올려둔 성화가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부적처럼 안도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단 1, 2분이라도 눈을 감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읊조리거나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조각상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번째 착각, 즉 마음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들은 이방의 이교도 신을 예배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소의 형상을 빌려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고도의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동기도 뜨거웠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3,000명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참혹하게 도륙당했습니다. 왜일까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을지 몰라도 그분의 타협 없는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신실하신 성품은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이 금송아지같이 편집된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내 상처를 안아주는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축소시킵니다. 2000년이 지난 바울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바울은 이에 빗대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오직 복의 근원으로만 치부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시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공의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하다며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과 평안만을 외치는 설교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맞춰 하나님을 보정하고 편집하여 마음에 조각해둔 또 다른 형태의 정신적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진 보정 필터를 보십시오. 내 얼굴의 거친 잡티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모습만 부각시켜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싹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위로와 축복의 필터만 씌운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필터 뒤에 가려진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내 기호와 성향에 맞춰 하나님을 조각내고 짜집기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비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위엄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묵상하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경이 선포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외함으로 대면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편식하는 습관을 깨트려 봅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달콤한 축복의 말씀만 골라 읽었다면 오늘은 성경 전체가 흐르는 거룩한 공의의 말씀, 특히 레위기의 제사제도나 선지서의 쩌렁쩌렁한 회개의 촉구 구절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기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정직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추악한 죄성은 늘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편한 방식으로 조각내어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적 형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신실하게 보존되어 온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료합니다. 내 상처와 욕망이 빚어낸 가짜 위로의 우상들을 오늘 말씀의 도끼로 깨어부수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새겨두어야 할 단 하나의 강력한 소망의 한 문장을 선물해 드립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편집하려 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율하십시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삶이라는 무대 위에 내 좁은 생각의 틀에 갇힌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가렸던 영적 무기 집중 효과를 깨트리고 온전한 말씀의 진리로 나아가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결단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무대 위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